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수신자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진 12지파, 다른 말로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주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 야고보서 안에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다룬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에 대한 것도 있고 행함에 관한 것도 있고 물질에 관한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다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배경과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유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인데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한,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직면한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에 계속 거할 수 없겠죠. 그런 시련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와 관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죠. 어떤 때는 믿음, 어떤 때는 행함. 그래서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게 돼 있다. 서로 모순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혀의 능력, 혀의 힘, 그 영향력, 그리고 그 위험성, 그죠? 그 결과,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 삶에 미칠 영향들, 그죠?
혀는 그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불이고 불의의 세계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같은 것이고, 불의의 세계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의 사용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것도 성숙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안에서 나온 대로, 막 성질 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근원, 지혜가 이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하고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자칭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 3장 1절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생된 우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인도자고 가르치는 자고 선생이다. 만약 이렇게 자부한다면 그가 정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행, 여기 보면 선행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한 바를 보이라. 말로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선행으로, 행함으로, 또 지혜로, 온유함으로 그것을 보이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료들, 많은 곳에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통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고 또 가르침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GNTV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훌륭한 형제님들의 설교 방송이 나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설교를 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삶을 통한 실천이 없으면 참 감동도 그 안에 역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감동도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고 총명인 자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예. 여기 마음속에 독한 시기 또 다툼 이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척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다른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기, 이기적인 열정,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정말 열심히 힘있게 증거하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정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을 계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독한 시기죠. 그죠? 이기적인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도 좋다. 나에게 고통이 오든 뭐가 오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그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열정과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나한테는 없어, 그죠? 나한테는 없는데 상대방한테 그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형통하고 잘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죠. 왜 배가 아픕니까? 이것이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을 잘 안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죠? 사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제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 자랑을 안 하죠. 아무튼 이 시기심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그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뭐 외모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특별한 탁월한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죠. 나는 없어. 나에게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있어. 잘 나가. 형통해. 나는 항상 빌빌거려. 그러면 마음에 독한 시기들이 생기겠죠. 그죠? 세상적인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시기심이 있어요. 자,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 말씀 아주 탁월하게 잘 전해.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도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 영적인 시기가 있는 거죠. 어떤 영적인 능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핍박한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 그 행하는 이적과 표적, 그들은 그걸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당연히 사도들을 따르겠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이 시기 때문에 망한 사람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그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 그죠?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 양치기 소년을 자기는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은 거예요. 높은 위치에 놓은 거죠.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굉장히, 시기심은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던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특권과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사소한 것들을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딱한 노릇이죠. 그죠?
우리가 가진 엄청난 축복들을 알지 못하고 작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소망들이 없으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출처, 이러한 그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이 시기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울왕 예를 봤죠. 사울왕. 우리가 가인, 창세기 4장 나오는 가인의 살인도 보세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까? 동생이 없었다면, 이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살인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껴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심은 필연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런 말미암아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죠.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또 타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열을 일으킵니까? 그 저변에는 이 시기와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이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교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몸의 원리를 잘 자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뭔 얘기 아시겠죠? 한 몸인데 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질병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나쁜 해로운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방어용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을 잘 지키려고 있는 이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자각하고 몸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이것에 늘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신약성경 1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행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야 너희들이 바보냐?
귀신의 왕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서겠냐? 그죠? 아군이 아군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뭐 귀신이 바보냐? 너희들의 말이 참 모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죠? 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망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망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 망합니다. 분쟁하는 교회 망합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그죠? 자, 제가 우리나라는 이 분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싹 보면 그래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등합니다. 이념적으로 갈등합니다. 요즘은 또 남녀 간에 또 갈등합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온통 분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심각한 분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분열을 극복하고 나라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분열에 대해서 앞장서. 이념과 세대와 여러 가지를 분열시키는 일을 아주 잘해요. 훌륭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 이치를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도 해당이 되고 동네에도 해당이 되고 가정도 해당되고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각각 구원하노니 서로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매였습니다. 그들이 아무튼 무슨 이유로 갈등했는지 모르지만 갈등했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분열과 갈등의 그 저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그와 같은 현상들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 육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지혜는 뭐냐? 참된 지혜는 뭐냐? 17절에 참된 지혜는 오직 이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무엇이라고요? 성결하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세 번째는 관용하고, 네 번째는 양순하며,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땅으로부터 육신적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아까 말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5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육체의 일, 육으로 말미암아 난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또 투기, 자, 이런 것들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와 같은 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은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이거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동기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동기죠. 두 번째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가면은 싸움이 있다가도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 갈등을 일으키면 그건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얘기가 나옵니다.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시비와 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서로 화평케 하는, 그래서 분쟁하는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분쟁하는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분쟁하는 나라가 다시 화평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거죠. 온유하고 자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관용하고 너그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양순하다. 양순하다는 것은 유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순종. 사람들은 잘 순종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누구를 옆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요.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말을 안 듣고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사람들은 자기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그렇게 양순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이렇게 말 잘 듣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궁율과 선한 열매, 궁율.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궁율을 베풀 때 선한 열매라 맺히게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공평하고 신실한 것, 진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죠. 마지막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이제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누구든지. 그렇다면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결한 사람인가? 화평을 추구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궁유를 베푸는 사람인가? 또 편견과 거짓이 없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학문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